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 혼자서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을 고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내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사역자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권세가 있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각종 병들을 고치십니다.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늘 성경책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가책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보통 유대 랍비들은 여행을 할 때 혼자서 다니질 않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나중에 그런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랍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여행의 모든 경비들을 제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비를 내고 선생님에게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독특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내 선생님이 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그에게 수업료를 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냈다는 점에서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마침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그물만을 씻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극장의 계단처럼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확성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음향 효과를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앉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따른 것일 수도 있고, 또 배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앉아서 가르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선의 기쁨을 맛보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그런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만선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여러분, 시몬은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이 그 사람의 생업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잘 아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아마 어디 가면, 그리고 언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눈을 감고도 훤히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상식에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안에 시몬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직업은 목수라고 알고 있는데 목수인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에게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잡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랍비라는 말보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표현하는 지금 랍비죠. 근데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적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조금 잡았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잡은 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그물에 안 걸리도록 다 쫓아내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왜? 우리는 평범한 상태에서는 좀처럼 예수님을 찾질 않습니다.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빈손 들고 낙담하고 있는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물고기들을 쫓아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았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받은 게 없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지금 자기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설교에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시몬은 예수님의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겠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비록 내 경험은 맞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전날 밤에 베드로의 고기잡이는 자기가 선장이었습니다. 지난밤에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손에 들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배를 몰고 나갑니다. 그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고난을 이제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이적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고기를 못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상식적인 것 이상으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고기를 쫓아내신 주님, 지금 이 아침에는 모든 물고기를 그물 안에 넣고 계신 주님을 보십니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어부의 소원이 뭐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고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항구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꿈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만선보다 귀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많은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릎 아래 쓰러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믿을 만한 분, 좋은 선생님, 랍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시몬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물고기조차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시몬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시몬은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걸 역동적 자기 이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시몬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시몬은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 성실한 어부,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요청하면 그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배를 띄워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죄인?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내 이익을 위한 것, 내 욕심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저 세월이 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시몬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응답하는 베드로에 관해서 마무리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에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시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삶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관계없이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사람을 취한다 라고 할 때 그 취한다 라고 하는 말은 생포한다 라는 뜻이에요. 생포한다,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짐승이나 사람을 이렇게 포획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이 군사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생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생포당하면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고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서 종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시몬의 삶에 적용이 되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제 시몬은 사람들을 취할 거예요. 사람들을 생포할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고 가기가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에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을 잡을 겁니다. 그들을 포로된 상태로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취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원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몬은 이제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로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른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소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나의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면 기뻐요. 내가 이 일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요 신이 나요. 그 일을 보면 막 가슴에서 심장에 고동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시몬은 지금까지 고기잡이 했던 그의 삶에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소명 앞에 시몬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기 시몬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동업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 그대로 따지면 배가 육지에 닿은 뒤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고기 잡은 거 다 썩게 두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모든 걸 버려두고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버려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5장 뒷부분에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위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였습니다. 세관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 또 집, 부동산 다 버리고 떠났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세리였던 레위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다 버렸으면 잔치는 뭘로 합니까? 그것을 보면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소유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승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분은 내게 배우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내 가슴이 뛰고 정말 의미 있는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